할렐루야. 수요일 7시 기도 시간은 에스라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하니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하여서 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슬퍼하고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또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에 보시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물쩍 넘어가는 사람을 형통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법부나 모든 행정 전반적으로 보면 뭔 이렇게 처음에 권면을 해서 시행하도록 잘못된 것을 권면하면은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시행이 되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울적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는 이제 세상법으로 관할 담당 부서에다가 이제 제출할 수밖에 없죠. 행동은 하나님과 통해야만이 되는데 숨기면 통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죄는요, 그 눈덩이같이 자꾸 불어나요. 우리 인체에도 암덩어리가 기초에 없애버려야지 그냥 두면은 자꾸 커져갈수록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그마한 부스러기가 있을 때도 즉시 그냥 올려내고 그래야 새살이 차오르죠. 특별히 우리 사법부가 너무나 부패해서 불의한 그런 법관들이 있습니다. 우물안에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흐리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이라는 분이 조직부에 보면 14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인데 그 중에 9명이 불의한 그 대법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되었음을 고하고 버릴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양심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후손에게도 좋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절반으로 끝나요. 뉘우치고 그를 버릴 때 회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4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선생님 당신이 앞장서서 일하시면 우리가 옆에서 같이 협력할 테니까 당대하게 일을 합시다라고 한 것이지요.
앞에서 봤듯이 대제사장 집안에서 4명, 그러니까 평제사장 집안에서 13명, 레인 중에서 10명,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 잘 나가다가 자기와 관계되면 반대하게 됩니다. 실컷 잘한다고 하다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금융실명제 뭐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지만은 할 때는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해놓고 보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는 시기상조라고 천천히 하자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희미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지금 세금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지금 문제는 세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데 있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슬슬 다 뒤로 빼돌려요.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나가기는 살림살이가 참 힘들죠. 금융실명제는 정말 확실하게 되어버리면 혁명적인 일이 됩니다. 일본도 못할 일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전에 김정삼 대통령 같은 분이 밀어붙이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앞장서기 때문에 해석만 하다가는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나라가 지금쯤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기는 뭐 했어요. 뭐 지금도 상당한 부분은 이때도 이렇게 많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어렵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도자가 옆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옳다 싶을 때 그것을 존중히 여기서 일을 해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고집이 센 지도자는요,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누구라고 실명은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따라가는 거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권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라도 들어보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가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 에스라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기로 맹세를 하자고 했더니 모두가 맹세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요. 엘리야심이 그 아들 요하나니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맹세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이 아무리 맹세를 해도 맹세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삼의 아들 요하나니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손자에 속하는데 아마 성전에 그 사람이 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금식 기도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으니 사람과 의논을 하고 끝내는 소용이 없죠. 사람과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표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공로가 아니에요. 금식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결심하지만 난 안 됩니다라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내버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죠. 보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전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이렇게 공포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라고 해도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는 정책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참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고쳐나가야 되겠죠. 미국 같은 나라에는요 경찰이 서라고 하는데 서지 않으면 그대로 총을 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꼼짝을 못해요.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서야 되는데 서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손을 움직이면 그 사람이 총을 빼는가 싶어도 대부분 그냥 총을 발사해버려요. 그러므로 손을 올리라고 하면 손을 올려야 돼. 그만큼 공권력의 권리를 줘놨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지만 경찰이 함부로 달리들었다가는 큰일 나게. 제가 그때가 언제냐 2009년인가 또 미국을 갔을 때 그 애틀란타 공항에 내렸는데 저 공항 직원들이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그냥 막 뚱뚱하게 그냥. 그래서 제가 좀 웃었더니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법이 있어요. 어린애를 쓰다듬어 귀엽다고 하는데도요 그것이 또 법에 걸린답니다. 어느 나라는요. 어쨌든 간에 외국에 나갈 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다 부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10년 정도는 징역살이를 시켜야 정신을 차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나 발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요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한번 하면은 집안이 다 망해버릴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것은 남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제가 아는 분도 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 음주운전자의 차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아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바로 되려면 위에서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당에서 무엇을 계례해서 하고자 하면 성도들이 따라줘야 되지. 그래야 일이 되지. 당에서 계례를 해도 나는 마음에 안 들으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결정된 것은 따라가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을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동의 하나님 아니에요. 난동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포했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지도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군시를 쫓아 10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혀든 자의 해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행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라서 나라의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지요. 그런데도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군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의에서 쫓아내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방백들이라는 건 지방 장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며칠까지 예루살렘을 다 모시어 이렇게 공문을 내리면 그것을 받아서 마을의 장로들이 다시 백성들을 모이라 하고 그런데도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전부 다 압수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호적을 완전히 파버리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파문이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필요할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법정에서도 재판관 앞에서도 세 사람 앉아서 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 방청객들이 그냥 깜짝 놀래요. 그리고 검사 앞에 가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법조문을 대면서 막 하면 이제 검사님도 이제 보안 수사를 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더 잘 아시니까 보안 수사 내리겠다고 그러고 거의 다 임시변통이에요. 보안 수사 내리면 그 검사가 다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검사가 만들어요. 자, 그 다음 9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랬어요. 9월 20일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12월입니다. 겨울인데도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했어요.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꽉 모였다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합해봐야 6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장에 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모인 것이 아니 장관들만 집안에 그 대표로 모였습니다. 이 일과 비를 인하여 떨더니 이거는 그때가 그쪽에는 우기 때예요. 그러니까 장마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왔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그 지붕이 있습니까? 그 광장에는 지붕이 없지요. 그러니까 밖에 뜰에서 그랬으니 무엇이 있겠어요? 다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비를 맞으면서 다 모였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백성이 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 113명이 그렇게 됐는데 모임 전체 무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타협주의, 세속주의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권고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에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는데 그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일이 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13절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 데다 이 일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에서 군중들이 데모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라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라가 참으로 열린 사람이 앞에서는 스가랴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었고 또 여기서는 사람들이 비도 오고 회개하고 떨고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고 거기에다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랬어요. 여기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마을의 장로들과 재판장이 이 사람이 확실히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꼭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15절 말씀에 오직 이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스물람과 네 사람 3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맞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섞어서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온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뒤에 그 세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요. 다 묻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세력이 강하니까 4명 정도가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위기로 나가면요, 왜 이렇게 자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드는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분열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할 때는 성도들이 같이 함성을 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행동해 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한 것일 줄 아는데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헌금하자고 하면 같이 해야 되고 많고 적고는 자기 행편에 맞게 하면 될 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할 때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적게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 많은 대로 많이 하면 됩니다. 전도하자고 할 때도 50명 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하고 1명밖에 못하겠으면 1명만 하면 돼요. 하여튼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반대로 다 묻혀버렸어요. 전체가 순종했기 때문에 전체가 역사할 때 소수가 묻혀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떤 데 가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할렐루야를 합창하지요. 대원이 한 300명씩 되는데 그때는 중간에 누가 팩 소리를 질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전체가 코러스가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틀려도 아무도 몰라요. 워낙 흐름이 크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합창은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물이 흘러갈 때 원만한 것은 다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에인데 올해 뵀습니다만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진 것도 보시오. 2만 배가 되는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폭보다. 그러니까 원폭보다는 2만 배가 되는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 것이죠. 크레인이 꺾어진 것을 봐요. 하나님 하시면은요, 사람이 그때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순종이 제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및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해 정월 초하루에 이르되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다 그대로 하는데 4명이 반대해봤자 자기들만 압수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및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해 정월 초하루에 이르되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정월 초하루에 조사를 마쳤으니까 3개월 걸렸죠. 그 일을 하는 것은 에스라가 자를 받아들여서 조직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온데 돌아다니며 일을 해봐야 피곤만 할 뿐이지 안 됩니다. 다음 18절부터 그 내용은 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부끄럽다는 생각부터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록이에요.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같이 살던 부인을
내보내야 되는 일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명단을 쫙 적었어요.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이 무리 중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래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에 또 인멜 자손 중에서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하엘과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홀 자손 중에는 엘로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스다엘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이게 13명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는 네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시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심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뇌인 10명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2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얀민과 엘리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엘리엘과 압기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샷두 자손 중 엘로에네와 엘리아삼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 여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 수물람과 말룩과 아다이아와 야순과 스알과 여레모시오 바한모함 자손 중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사엘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밀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바라요 하순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대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로히와 와냐와 무레모과 엘야시메 마따냐와 맘무네와 야수와 바니와 빌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샬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자손 중 여리엘과 마타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유 정말 이름 이게 좀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평민들의 이름 86명의 명단을 쭉 그러니까
죽어났어요. 너무 이름이 적어놨으니까 너무 이름이 많아서 뛰어넘어갔습니다만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워낙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뛰어넘어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운 이름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합니다. 평균에 36개 가문 중에 10가문이 여기에 연루되었고 그 제사장 4가문 중에 3가문이 연루가 되었고 전체 백성의 300분의 그 1이 연루가 되었어요. 지도층이 24%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세수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수가의 제일 지름길이 불신개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를 헛되게 보내는 거고 서구 교회가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주 5일째 노동 시간을 하고 이게 지금 뭐 4일째로 또 뭐 돌린다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6일 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뭐 세상에서는 뭐 4일을 일하든지 5일을 일하든지 그 나머지 6일을 채워야 돼요. 다른 일을 해서라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예배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자고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얘들아 뭐 가서 야외 예배 드리고 놀다가 오자라고 하다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야외 예배도 1년에 한 번쯤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은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을 다 팔아먹게 돼요. 그런데 특별 케이스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뭐 예배당도 없고 뭐 살림집도 없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모도 없고 이래가지고 15개월이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이 봉헌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입당 봉헌 예배 드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그 노년층이 많고 이렇게 병원에 있고 뭐 요양소를 가고 뭐 또 소천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운영이 좀 어려워서 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해서 은행에 한 1억 정도 뭐 빚이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뭐 거듭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몸도 주님 것이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오직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미국 교회는 그래도 신앙이